말씀으로 내 지혜에 주의하라, 내 지혜에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매일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인사하면서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읽는 사람, 듣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저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된다? 읽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자. 첫째는 뭐고요? 말씀을 읽는 성도가 되고,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안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자. 첫째는 뭐고요? 말씀을 읽는 성도가 되고,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고, 세 번째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사도 요한은 강조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머리만 커지는 성도가 아니라 무릎 성도가 돼야 돼요. 자꾸 말씀은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는 남산만한데 무릎 꿇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잠언 5장은 지혜로운 삶과 간음의 최종적인 대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잠언 5장의 제목을 보시면 사지와 수월로 가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1절 위에 어떻게 제목이 나옵니까? 사지와 수월로 가지 말라. 솔로몬은 1절과 2절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죠.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분별력을 가지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인칭 대명사를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인칭은 누구예요? 나죠? 나를 1인칭이라고. 2인칭은요, 상대방, 너. 그러면 3인칭은 그죠? 그 사람, 그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잠언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죠? 1절과 2절에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내 아들,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내 지혜와 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내 지혜와 내 명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명철이라는 거죠.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분별력을 간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인칭 대명사가 다르죠?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내 지혜와 내 명철은 모두 오랜 세월과 연륜의 경험, 관찰 속에 얻게 된 체험적, 실제적 지혜를 가리킵니다. 막연하게 상상하면서 쓴 내용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실제적입니다. 성경은 무슨 뚱구름 잡듯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삶의 실제적인 경험과 연륜을 통해서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뭐하다? 복이 있다. 이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을 통하여 혹은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통하여 얻게 되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책을 통하여 얻게 되는 지식과 지혜도 많죠. 그런데 같은 실수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내 지혜에 주의하라는 솔로몬의 말을 청종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하기교회에서 부단임 목사로 있을 때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남편분이 이제 한전을 다니다가, 한전 아마 협력회사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한전. 그런데 토요일이었는데 남편이 근무하는 날이 아니었어요. 다른 직원이 근무하는 날인데 아마 그 직원이 어떤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아마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일을 할 수 없는데 좀 대신 좀 근무를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아이도 없고 이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다 해서 토요일 날 근무를 갔다가 전기 사고로 죽은 거예요. 남편이 이제 막 아이를 낳으려고 막 서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이제 성도인데, 그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잠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잠언을 나누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선물로 준 솔로몬이 기록했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은 다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 뭐 성경 말씀이 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알려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잠언은 31장으로 됐기 때문에 매일 그 날수에 해당하는 장을 이렇게 읽으면은 많은 유익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달은 것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뭘 갖게 되느냐? 답시다.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지혜로운 말만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백지상태로 태어나죠. 그렇죠? 어린아이가 뭘 합니까? 기억, 니은, 디귿도 모르요. 가가, 그거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죠. 죽을 때까지 배워갑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죠. 여러분, 잠언 5장 3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요, 음녀에 관한 겁니다. 음녀. 이 성경에 보면 이 음녀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잠언 5장 2절에서 내 입술이 나오는데요, 3절에서 보면 음녀의 입술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음녀는 이방 출신의 매춘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방 출신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을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방 여자들과 혼인하였습니다. 잠언 5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음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을 곳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수월로 치닫는다. 아멘. 왜 많은 사람이 음녀에게 넘어집니까? 음녀의 입술에서 뭐가 떨어진다고요? 꿀이 떨어진대요. 꿀이. 음녀가 하는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쑥처럼 쓰다는 거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음녀의 발은 죽을 곳으로 내려갑니다. 음녀의 걸음은 수올 지옥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자면 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음녀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타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녀라고 하니까 남자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이 음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요, 우리나라도 이게 벌써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간통법이라는 게, 간통죄라는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지금 뭡니까? 같은 동성끼리 같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그것을 의료보험을 해줘야 된다. 아마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스물스물 유럽이나 미국처럼 성적으로 지금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문제는 이게 남자들에게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이 음녀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7장 1절, 5절, 15절, 16절에 음녀에 관한 심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절 읽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죠?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하여 멸망했습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을 보시면 성적으로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습니다. 1620년 영국 출신 이민자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66일간의 항해 끝에 영국에서 북아메리카 대륙의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민자 102명 가운데 35명이 청교도 퓨리탄이었습니다. 청교도. 이들 35명의 청교도는 영국 선교회와의 갈등과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어디에다 손을 얹고 선서합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성경에. 물론 그게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마는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퓨리탄, 청교도의 그런 신앙의 자유 위에서 세워진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명문대학은 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하버드 같은 경우도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과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미국이, 유럽이 그런 기독교의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성적으로 다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박계덕 성도님 아드님이 이제 44세로 심장마비와 심근경색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인천까지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3시간이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근데 장대웅 목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참 둘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왔는데, 목사님,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주 심오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심오한 질문.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앞으로 10년 후 아니라 앞으로 한국 교회는 아주 명확하게 나눠질 거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신본주의적인 목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목회를 하는 교회는 살아남을 것이고, 인본주의적인 목회를 하는 교회는 망할 것이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는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런데 바이러스 앞에서 정부의 정책을 따라야 된다,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면서 스스로 예배를 포기해버린 교회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는 살아남는다는 게 분명히. 아멘이십니까?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지켜가는 영적 파수꾼이 됩시다. 한국교회를 지켜가는 영적 파수꾼이 됩시다. 네. 존 낙서 한 사람을요, 메리 여왕이 제일 두려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존 낙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기도하면 말이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10년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 1000년 지나도 신본주의적인 목회자들이 이 재단을 지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주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나 지금 미국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 모든 원인은 음녀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꿀과 음녀의 입에서 나는 기름보다 미끄러운 미혹에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김정은이 미친놈이 말이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지가 러시아에다가 군사를 1만 2천 명을 파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5장 6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지키지 못하며 그 길이 불안정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 그 여자는 누구겠어요? 음녀를 말합니다. 음녀는 생명의 길을 지키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불안정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음녀와 같이 하는 사람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녀를 멀리하고 음녀의 집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적인 순결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통합측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정신 나간 목사지. 아니 무슨 상담을 무인텔에서 하냐고. 무인텔에서. 여러분도 혹시 상담 받을 일이 있으면 무인텔로 오세요. 참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도 정신 못 차리면요 음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바람 피우면 안 돼. 우리 성도들도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신앙의 순결. 잠언 5장 21절 말씀을 명심하고 사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고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한 번 더요.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고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사람의 길을 뭐 한다고요? 지켜보신대요. 또요,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대요.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접어들려고 하면, 이야, 그 길은 아니다, 이 길로 가야지. 어떤 미혹에 빠져서 넘어지려고 하면, 이야, 아니야, 그 길 가면 죽어, 그 길 가면 안 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 오늘 거룩한 성일, 여러분, 우리가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돼. 우리 신랑 누구예요?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잠깐 이 세상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해도 조금만 참아. 우리 진짜 신랑이 온다고. 진짜 신랑이. 제가 중매해 드릴게요. 그 신랑이 누구냐?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도는 항상 혼인 예복을 잘 준비해. 오늘도 집에 가서 좀 다리미를 다려 좀 세탁도 좀 하고,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대신 예수님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